아멘.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은사 혹은 은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방언, 아니면 예언, 치유, 기적, 어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은사가 오용될 때 나타나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떠오르는 건 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것저것 다 아니라 은사, 그래도 평소에 크게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별로 없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은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여러분은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모하고 있는 그런 은사, 주님 내게 이 은사를 좀 주십시오, 이 은사가 내게 진정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그런 은사가 혹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중요한 질문이고요,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은사가 있는가? 난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난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성령이 일하시고 운행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운행하시며 어떻게 작용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 당신의 능력, 당신의 활동을 행하실 때 바로 먼저 우리 안에 당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사가 얼마나 사용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령의 역동이, 성령의 작용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다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온전히 성령이 교통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자리이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죠.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의 자리, 그리고 또 내 믿음의 특별히 사역들, 교회의 사역들, 교회뿐 아니라요, 이 믿음의 사역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전적으로 그러한 내 믿음의 자리나 또는 믿음의 사역들을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충만히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충만히 부어질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인데, 당신의 뜻 아래서 주시는 것인데, 어쨌든 성령이 내게 충만히 부어지면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뜻이 인간적인 거라면은 그것은 성령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도구와 방법도,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와 방법도 오로지 인간적인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역시 성령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당신의 역사를 그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그 통로, 도구가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찬양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뭐 이런 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악기들이 있고, 아무리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연주, 아니면은 뭐 굉장히 탁월한 그런 목소리, 그런 음악성,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로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영은 결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음악적으로 훌륭하면은 혹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반응이 되어서 감동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의 터치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교제와 충만한 교통이 이 찬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찬양의 사역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찬양을 하지 않을 때, 그저 아무리 그것이 뭐 훌륭한 그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마음의 감동, 그리고 또 감정적인 감동일 뿐이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로, 물론 음악성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성령의 은사로 찬양을 사역을 할 때, 그때 혹 음악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잠길 수가 있고 성령의 교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교회 학교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서 탁월한 그런 교사들이,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또 교육적으로 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훈련이 돼 있고 마인드가 또 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사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된 그런 교재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한 그 은사,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죠.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면은 복음은 결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다 이해할 뿐이지 영의 변화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정말 애써서 수고를 다해서 잘 만들어서 혹 아이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동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감정적인 감동에 그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드러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또 세상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고 또 그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가르쳐보고 탁월하게 가르침의 그런 실력들이 있는 이런 분들일수록 은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죠. 그럴 때에 아이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사실 맺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런 교육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교육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심지어 마인드조차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그에게 탁월하게 부어주시게 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럼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이끄시는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이끄신다 이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비로소 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실력으로 인간적으로 교회 사역들을 행하면은 그건 그대로 말 그대로 인간적인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교회일 뿐인 것이죠.
딱 인간적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관계가 없는 건 결국 교회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인간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또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까? 우리는 다 초대교회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초대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고 성령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만 봐도 치유와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언의 은사들이 아주 보편적인 은사가 되어서 탁월하게 예언의 은사들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방언 기도가 아주 보편적이었고 매우 활발하게 이 방언의 기도들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역시 사람의 힘으로 전하지 않았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보고,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보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회였다, 성령이 나타나신, 성령이 이끄신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모두가 당시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한 그 결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교회, 성령이 탁월하게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는 것이죠. 다른 점도 있지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이 점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은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용했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은 모든 은사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은 아주 대표적인 은사의 항목들 아니겠습니까? 그 은사는 절대로 금하지 말아야 하고 은사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간혹 혹은 종종 은사의 오용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상처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로지 은사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은사에 더 집중해. 그래가지고 그 은사주의 그런 교회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은사의 오용 때문에 은사의 문제들,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의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은사를 버리는 일, 이거는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주시지 않는다. 초대교회만의 그런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강하게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심지어 은사 중지론자들, 은사 폐지론자들까지 참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은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각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은 활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더 탁월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졌지만 오늘날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진단을 하는지 몰라도 그럴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보다는 성령의 은사가 덜 적극적으로 부어진다. 그러면은 지금은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활발하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성령은 교회 가운데 더 탁월하게 역사하시는 법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각각에게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더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시절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그때보다 더 주시면 주셨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다르다, 지금은 그때보다 은사가 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의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성의 수준, 도덕의 범주, 인간적인 자리에만 머무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기도도 여러분 이성의 자리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으로만 기도한다 이거죠. 딱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마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이성으로만, 이성의 자리, 이성의 한계 안에만 갇힌 그런 기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내 마음에서만 나오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내 깊은 심령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 내 이성, 내 생각, 내 입술의 자리에서만 그냥 나오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니까 종교적인 기도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의 기도가 되어서 성령이 은사로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은사를 통한 영의 기도가 되어서 성령과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요,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은사도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구해야 할, 또 구비해야 할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은사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은사의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방언 기도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은사고 모두가 가져야 하는 은사입니다. 그럼 기도의 은사가 뭐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 기도의 은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성의 자리,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넘어서는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각양의 은사들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펼치라고 주시는 그런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은사가 없다? 그렇다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미미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모든 성도가 참 갖가지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부유하게 받아 누리고 받은 그 은사가 활발하게 교회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곧 그만큼 은사가 사용되는 만큼 성령이 활발히 일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그처럼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주도하고 다스리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이 미미하게 일하시는 교회냐, 성령이 강하게 붙들고 이끄시는 교회냐, 뭘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성령은 그분의 임재와 역사, 그리고 또 은사를 더 강하게 혹은 더 약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 점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스스로 소홀히 해버릴 때,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때, 심지어 은사를 잠잠하게 그렇게 죽이는 교회가 될 때, 그만큼 성령의 역사도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죠. 그것은 성도들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손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은사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지금 질책성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4장,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며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 후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좀 이후에 쓰인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다시 한번 거듭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이 그에게 안수할 때 그 순간 크게 부어졌던,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받았어요. 오늘날로 보자면 목사 안수. 그 순간 그에게 크게 부어졌던 어떤 은사,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분명 그의 직임을, 목회자라는 그의 직임을 수행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유용한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책망하듯 권면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은사를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며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라고,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은사를 소극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아니, 잘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혀둔 겁니다. 분명 그로 인해서 디모데의 목회에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디모데는 목회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 그런 장애를 자기 힘으로 잘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은사를 사용해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고 뚫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그 자신이 봉착하게 되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목회에 어떤 힘이 생기지 않고 그 자신도 위축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히 디모데가 맡았던 교회 가운데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인 디모데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목회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힘있게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자신도 위축하게 되었으니 그가 맡았던 교회, 분명 에베소 교회였을 것 같은데 그 에베소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겼을 테죠. 교회가 약해졌을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듯 오늘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은사의 사용이, 또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거듭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가 활용될 때 그 순간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다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성령이 뜨겁게 부어지고, 특별히 성령이 뜨겁게 그렇게 기름 부듯 부어지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냐? 각자 위에 은사가 부어졌어요. 은사가. 그러자 그 은사의 사용을 통해서 교회가 힘있고 든든하게 서게 됐던 거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작용이 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고, 악한 마귀의 진을 부수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에 연약하고 그리고 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힘있는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힘있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왕성하게 잘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작은 교회였잖아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온 세상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었잖아요. 오로지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만 성령의 은사가 임했으니까 감당할 수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실력으로다가 어떻게 무엇 하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각자에게 부어져서 그것이 마치 합주를 하듯이 활발하게 그 은사가 사용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의 합주를 통해서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고 든든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들의 합주를 통해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하나 이상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한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은사들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어쨌든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사가 주어진 그 은사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어떤 은사를 갈망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까? 은사에 대한 소원.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는 마땅히 성령께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당신의 선물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난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자격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내가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그런 교회였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은사, 특별히 중보하는 그 기도의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이들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가 긴급히 필요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홀로 자기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골방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가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중보기도자들이 그런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음으로 말이죠. 기도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기도의 은사도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일 듯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은사, 잘 권면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그리고 권면에서 가르쳐서 잘 세우는 은사, 1:1 양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 있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저는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병 고치는 은사는 뭐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병 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는 그저 병든 육신,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신적인 질병과 심리적인, 정서적인 질병,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오늘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상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사가 곧 치유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무슨 뭐 상담 치유, 상담 목회 그런 도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 가운데 그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만 해도, 위로의 말만 해도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위로의 말이 다릅니다. 그 심령에 꽂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작용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유의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전에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뭔가라는 건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했죠. 교회 사역자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분명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 있죠. 칭의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게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런가 하면은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일컫는 것인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이런 겁니다. 꼭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런 은사로 지금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 안에서 사역을 해왔고, 또 그러니까 교회 개척도 가능했다. 그런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은 교회 개척을 시도도 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소그룹으로든 아니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기도회 자리든, 기도회 자리를 인도하면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탁월하게 임했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고요. 그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성령의 터치, 치유를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경험이 되고, 그런 은혜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헤아릴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은사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소홀히 해버린 건 아닌가? 그 외에도 여러 은사가 있을 터인데, 믿음의 은사도 있고,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끄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 주셨고, 그 외에도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고 많은 은사를 하나님 주셨을 터인데, 그런 은사들을 소홀히 해버린 건 아닌가, 등한시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그랬기에 목회에 위축이 오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이제 다시 그 은사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은사라면 그 은사를 달라고 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는 적극 사용함으로 그 은사가 꽃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